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의 주일뿐만 아니라 저는 날마다 소망합니다. 매 주일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전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머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했죠. 열심히 기도해서 모든 성도들, 한 120명의 성도들이 그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이 마치 불의 혀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도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망하셔야 돼요. 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신학교 때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얼마나 부럽고 요한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날마다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갈릴리 옆에서 배를 타고 말씀을 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는 자가 복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또 예수의 영,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아멘.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병든 자가 낫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 속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다시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그날에는 여러분, 이 그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에베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얀 컵이 있는데
그 컵 위에 물이 가득 찬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가득 차고 흘러 넘쳐야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주일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성령 받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그것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주님의 날일 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 잘 드렸으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자의 모습. 오늘 성령 충만을 받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마다 성령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동행할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고 또 그 다음날도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 속에 꾹꾹 눌러졌던 성질이 어떻게 됩니까? 팍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술 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 방탕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 방탕함의 끝에는 멸망으로 밖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자주 나오니까 잘 모르지만 세상을 나가보면 세상에 죄질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 줄 아십니까? 조금만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교회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자식도 잊어버리고 가정도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죄악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달콤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세상 재미와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취하지 말고 그것은 결국 방탕한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서 행동하고 활동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고 바깥으로 나가고 딴 길로 가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두 가지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조차 우리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본성은요 악을 행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한 가지 본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본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성질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은 이것이
우리의 내면의 전쟁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권세와의 영적 전쟁보다 더 심각한 전쟁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내면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까? 말씀을 따라 살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까? 거역하는 삶을 살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까? 그렇죠? 이런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24시간, 하루 24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지, 기도하고 싶다, 말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성질대로 살고 싶다, 재미있게 살고 싶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있지요? 내 성질대로, 성질에 못 이겨서 사시는 분도 있어. 성질에 못 이겨서.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할 때, 우리가 욕심대로 살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 때,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의 내면 속에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의 욕심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것이 바로 죄의 역사다. 여러분, 죄의 역사가 바깥에서뿐만 아니라 죄의 역사가 어디에서 벌어진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이 있다라고 하는, 죄악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악한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악이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이 악한 존재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할 때야만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죄악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한 것을 악하다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떤 분의 이렇게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마음속에서 내가 참 악하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나는 참 악하다. 내가 참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참 마음 아프겠는데 내가 참 독하다. 어떤 때는 나 참 못됐다. 여러분, 그게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참 못됐다, 내가 참 악하다, 내가 참 거칠다, 이런 것이 깨달아진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박수치면서 찬송하고 기뻐만 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어떠한 죄와 우리가 내가 얼마나 거칠고 인격적으로 부족한 자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탓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탓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저와 여러분이 죄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붙잡아서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의의 길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선언하고 있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는 말입니다. 해방했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은 그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4장 6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믿음의 성도는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육체를 따라 행하면 여러분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오늘 로마서 8장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느니라.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육신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눕고 싶으면 눕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그렇죠? 세상 재미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육체대로 육신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원하는 것대로 사는 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육신을 따라 또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결국에는 죄의 악을 저지르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육신의 일.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뭐예요? 음행. 몸의 쾌락이죠. 더럽고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여러분, 화난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분쟁케 하는 것, 돈 내고 당치는 것,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체를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고 날마다 하는 짓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끝끝내 하고 있는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살면 그 마지막은요, 사망이에요. 육체를 따라 살면
재밌을 수 있어요. 쾌락이기 때문에 몸은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육체를 따라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육체를 따라 살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노나니 열심히 놀고 계시면 마지막은 뭐라고요?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주셨을 때 놀라고 세상 쾌락을 즐기라고 우리의 몸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우리의 몸을 주셨는데, 이 몸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행하면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천국에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신만 생각하고 세상 재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쏠려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하고 싶고 내가 원하고 있는 그것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러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가져올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11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아.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아? 저 사람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하나도 안 바뀌었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혹시라도 들었다고 하면 그것은요 교회만 다녔을 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뭐예요?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러면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똑같이 화를 내고 분노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살아난다고요. 이 말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습관과 육신의 악한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우리의 몸의 나쁜 버릇들을 성령으로 죽이면 그러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어떻게 살아나요? 우리 안에서요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악한 행실이 죽고 성령으로 우리의 나쁜 버릇들이 제거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닮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셔서
평안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한다는. 여러분, 그래서요, 실은 우리가 예수님 닮았다, 우리가 변화되었다, 우리가 성화되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역사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던 사람이 화가 없어져요. 여러분, 나이 드셨는데도 아직까지 혈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가장 첫 번째로 그 속에 혈기가 좀 없어져요. 아직도 성질이 있어서 때마다 욱욱하는 분들이죠. 욱욱하는 분들. 아니에요. 성령의 불로 어떻게 해야 돼요? 태워줘야 돼요. 태워줘야 돼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쳐서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 화내는 사람이 화가 점점 사라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게 돼요. 입을 다물게 돼요. 술을 열심히 마시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술맛이 하나도 없어요. 나쁜 버릇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짓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끊어버리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날마다 나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에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성령 충만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가 바깥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면 성질을 확 부렸어요. 성질 부리는 것도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과 성질 충만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카리스마 있어서 막 톡톡톡톡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의 성품처럼 온유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 겸손하고, 성령 충만할 때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맞추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신다, 성령님께서 미워하신다, 민감해요.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도 사로잡고 우리의 몸도 사로잡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충만함과 성령을 따라서 날마다 천국 갈 때까지 내 감정에 내가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내가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 그러한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마지막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성령의 통치와 성령이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으로 사로잡아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